11월 24일 맥체인 성경읽기 역대상 19장 20장, 요나 3장, 누가복음 8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전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장까지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예요.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참 좋은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먼저 상기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어떤 전체적인 국면이 압축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참 좋은 내용이다는 것을 아시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1장에서 쭉 얘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구원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1장 3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중생하는 것 자체가 이 뿌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썩어질 옛 생명,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이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이 생명, 하나님께 속한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 참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또 4절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불멸의 것, 영원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 더럽지 않고 정결한, 정말 고귀하고 정결한 것이고 우리가 받을 이 유업, 그리고 쇠하지 않는, 낡아지지 않는, 영원히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유업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나라를 우리가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우리의 나라를 주신다고 하는 이 유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 거듭난 사람이 그것을 이어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세요.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간직하고 계세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지금 예수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게 다시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이라는 말과 나타나신다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산 자들이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고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전체적인 국면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알고 정말 그것을 묵상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속에 중심에 딱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희미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뭐 어려운 데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문제 좀 해결되고 복받아서 일 잘 되고 그런 거를 교회 다니는 목적으로 내지는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예요. 그죠? 구원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그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새 생명, 영생, 영원한 유업.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쭉 얘기를 해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1장 14절에 보면 먼저 권면하기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적인 이제 개인적인 욕구 같은 게 있죠. 우리가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 얘기죠. 키우는데 애들도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하드도 막 먹고 싶고 뭐 칼도 가지고 놀고 싶고 뭐 학교도 안 가고 늦잠 자고 싶고 있죠. 좀 편하게 뭐 하고 싶은데 그러나 순종하는 아이들은 일어나요. 그 애들은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가 경험과 지혜를 따라서 교훈하면 하기 싫어도 하기도 하고 하고 싶어도 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구원에 대한 지혜도 부족하고 인생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사욕에 끌려서 다니면 인생이 영 제대로 안 되죠.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잘 순종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기본이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거죠. 죄와 거리를 멀리하고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사역을 받아 그냥 더러운 이런 말들, 행동들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를 욕보이게 되는 거죠. 아버지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그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22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그지 진리를 믿고 순종하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또 말씀을 해주고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죠. 육신적이고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육신의 욕망도 잘 제어도 하고 그리고 구별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답게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이제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서신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도 그렇고 이 일반 서신 뭐 베드로, 유다, 뭐 다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우리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어떤 삶의 방식이죠. 윤리적인 삶의 방식의 중요한 지표 두 개가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쭉 한번 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사랑만 얘기를 하는데 거룩함이 사랑 못지않게 많아요. 이 거룩함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삶 그거하고 그 다음에 사랑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두 개가 성도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양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그리고 사랑이죠.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 사도 권면하기를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 이 말에 관한 것들이에요. 말을 참 나쁜 말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든 악독함 그리고 기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이렇게 속이고, 외식, 겉과 속이 다르고, 남 잘 되는 게 시기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런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거룩함의 반대인 거죠. 이런 걸 다 버리라 하는 거죠. 이건 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인지,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인지, 뭐 10초만, 5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버리라.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입,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 버리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오히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신령한 생명의 양식입니다.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로부터 어떤 기쁨과 평강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죠. 갓난아이들 우리 뭐 배고프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정말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란다. 신앙이 성장해야 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신앙이 쭉 성장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우리 입 이런 것들을 채우고 있으면 신앙이 영 자라질 않아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간절히 사모해야 믿음이 자란다 하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하게 이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신앙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더럽히고 흔들어 놓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말씀에, 순전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구원받은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신분이랄까요? 정체성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다 택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택하셨고 안 택하셨고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과 권위가 있는 왕과 같은 왕권과 이 제사장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고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죠. 누가 우리 자녀를 건드린다? 가만히 못 있죠, 부모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해코지 하려고 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죠. 특별히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 멸망할 그곳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기이한 놀라운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데서 나와서 빛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스스로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의 그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저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런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 지침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바울 서신도 봐야 되고, 예수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체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자가 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유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 권세와 자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아들이, 자녀가 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으로 악을 육신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녀가 그렇잖아요. 근데 자녀가 참 선량한 자녀는 부모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쓰질 말고 하나님의 종이 스스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받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대로 하는 게 사실은 최고 좋아요.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최고로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천국 길, 축복의 길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쭙고 그 감동에 순종해 가는 게 이게 최고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내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다. 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스스로 종으로 그렇게 자처를 하시죠. 빌립보서 2장인가 거기서 그가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잖아요. 종이 되신 거죠. 하물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가장 축복의 길, 최선의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마음껏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욕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리라. 철저히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주장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욕을 따라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의의 종이 되라고, 순종의 종이 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로마서 6장에서인가, 그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게 최선의 인생이에요. 최고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영생을 가장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아주 간략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무슨 사람을 공경하라. 모든 사람을 다 공경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나보다 좀 못하게 그래 보지 말고 다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도 어른도, 많이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다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 앞에 무사람은 불신자, 신자 포함해서 다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보면은 다 잘하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다 공경하고, 믿음의 형제자매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을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 그 앞에 이제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왕이 대통령이겠죠. 그죠? 지도자들을 존대하라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제도에 잘 따르라고 합니다. 그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세상의 기본 질서를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시장이니 도의사니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 법을 따라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나라는 순식간에 막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통신호 없는 도로처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운 제도가. 그죠? 그래서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고 왕을 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특히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생각하면은 얼마나 그 기독교 박해도 하고 막 그러는 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도 이제 동일한 그런 얘기들을 로마서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을 보시면, 4장 1절을 보시면, 고난의 문제를 4장 5장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이제 고난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저 1세기 상황에서는 박해들이 또 종종 있어요.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인들의 박해, 불신자들의 박해가 있던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인생에 고난이 많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도 고난이 많고, 하여간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베드로 전후서 다 이 고난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인생 고난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관을 잘 세워야 돼요. 4장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도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뭐 아프기도 하고 가난도 하시고 박혀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죠. 그래서 예수님 고난을 당하셨는데 너희도,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고난을 예수님처럼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저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더라고요. 저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아주 참 깊이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더라고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치게 된다 하는 거죠. 이 고난이 결국 죄를 멀리하게 해요. 고난을 겪으면서. 2절에 그 후로는 고난을 받고 나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정욕 따르고 싶으면 본능이 다 있죠. 근데 고난을 받으면서 이것을 이제 좀 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욥을 보시면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고난을 겪죠.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친구들과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잘 붙들고 가요. 결국은 이제 다 고난이 끝나고 나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죠. 그 고난을 겪고 난 욥은 남은 인생이 진짜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녹처럼. 이 고난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굉장히 강한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함께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그 세대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다 광야에서 겪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주신 축복 정말 감사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자녀 세대 가서는 이 자녀 세대는 고난을 못 겪어본 거예요. 이 좋은 땅,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잘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제 우상도 섬기고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주변 나라 정복당하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또 건짐을 받죠. 그러면 또 신앙생활 잘해. 고난을 겪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고난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 같아요. 겪어야, 그걸 통과해야 정말 믿음으로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하고. 참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5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권면을 해줘요. 이 고난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안 할 수 있다면 피했으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다 허락하시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받아들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하는 거죠. 요셉이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추시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갑자기 애굽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7절에 염려 많이 되죠. 그러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면 하나님 다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 믿고 맡겨버리고 겸손한 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을 대하는 또 중요한 태도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구원이 어떠한 것임을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육체 고난 정말 유익한 줄 알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또 겸손하면 주께서 때가 되면 끝나기도 하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장 한 장 차분히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를 다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 대략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잘 읽고 은혜 받은 내용들은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렉처의 성경 이렇게 역대상 19장, 20장, 요나 3장, 누가복음 8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